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들에게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죠. 짧은 3년 동안에 많은 기적과 능력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많은 일 자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짧은 동안에 정말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중점 사역이 12 제자를 훈련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3년 사역 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땅에 제자들이 그 사역을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주어지는 상황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도구 또는 기회로 활용하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도 세상에 많은 일을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교회의 중점 사역이 되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교회도 예수님과 같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편, 상황, 사건을 통해서 훈련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모든 것이 훈련 개념으로 인도됩니다. 왜냐하면 훈련 없이는 제자가 없고 제자가 없으면 그 사역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훈련된 제자가 없는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는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처럼 떡 먹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군중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연약하다, 교회의 약한 점들, 교인들의 부족한 점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자신은 또 훈련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이 문제지요.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교회가 훈련돼야 된다는 것은 또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관점 또는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는가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훈련 없이는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훈련 없이 군중으로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변화되질 않아요. 저절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훈련되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만큼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만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훈련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낭비하는 어리석음보다는 갑지불을 하면서라도 값어치를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죠. 과정을 한번 보면은 본문에서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행하셨죠. 제자들도 놀랐겠지만서도 그것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같은 사건에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큰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임금으로 삼으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이 사람들이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떡 먹기 위해서 자기를 임금 삼으라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무리들을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하고 그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시고자 했죠. 그래서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같이 타시지 않고 그 산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새벽 미명에 혼자 가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고 또 성경에는 하루 종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가르친 후에도 또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실 사역이 타이트하게 마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쉬시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죠.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음날 해야 될 것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받는 기회를 가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훈련 받을 때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들죠. 그래서 넘어집니다.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그래서 다 어려워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허락을 요구한 거죠. 저 베드로를 좀 넘어지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 장담하는 베드로를 넘어뜨리게 해주세요. 제자들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났죠. 우리가 훈련 받는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루도 훈련 못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한다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한 주도 신앙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나를 따라다닐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훈련 받는 동안에는 주님이 기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반면에 우리가 훈련을 피해서 주님 없이 살면은 우리가 더 편하고 안전할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을 피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훈련이 없으면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것 같은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훈련을 피해서 주님을 떠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더구나 주님을 떠나 사는데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때는 정말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런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없이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십자가로 훈련받는 삶이 더 안전하고 형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받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의 과정이 사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죠. 훈련의 특징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훈련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죠. 훈련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지 훈련 받기 위해서 훈련 받는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군인과 운동선수들이 고생되는 줄 알면서도 왜 훈련을 받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왜 자기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가서 고생되는 줄 알면서도 왜 훈련 받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훈련의 특징은 육체적인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되는데도 왜 합니까?
고난을 감당한 만큼 그 열매,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도 군인들도 고난을 감당하는 만큼 강해집니다. 이게 훈련의 원리죠. 그런데 이런 훈련에는 인내와 자기 부인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인내 없이는 안 되고 인내를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신앙을 해도 훈련은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도 편안하게 요리조리 요런 거 어려우면 다 피하고 싫은 거 다 피하고 손해보는 거 피하고 고생되는 거 피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반대로 실제로 자이든 타이든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많이 겪어낸 사람일수록 믿음이 강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키울 때 그냥 아무 고생 없이 엄마가 다 해주고 모든 고난을 없이 엄마가 다 대신 받아주고 아이에게 좋은 건 아니죠. 그가 엄마가 없어지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또 고난이 많은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에요. 자기를 강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수리를 떠나서 아마 바다 한가운데쯤 오도 가도 못하는 양쪽 육지가 다 먼 그런 지점에 왔을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바다에 호수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게 되죠. 파도가 거세집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적은 고난이 아니고 생사,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걸린 고난입니다. 가장 큰 고난이죠.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파도 앞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중에도 이런 환난과 위기가 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신앙을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은 자기 재산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죽음에 몰리는 시련, 위기, 고난이 왔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못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와 상관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을 잘 하는데도 오히려 신앙을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큰 위기가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보통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풍랑이 안 오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의 배에는 왜 풍랑이 오겠어요? 뜻이 있는 것이죠. 신앙을 잘 하는데도 주어지는 환난, 고통, 위기에는 그만한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믿음을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조금 전에 바로 오병이어라는 큰 믿음을 현장에서 보고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배 위기에서 그 믿음을,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한 그 믿음을 자기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사람들이 왜 어렵습니까? 남들이 하는 간증은 놀랍다 그러고 성경에 한 예수님의 일은 놀랍다고 하면서도, 그걸 보고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약해요. 자기에게는 적용을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은 그 믿음으로 해야 돼. 그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뭐 담대히 얘기해. 그런데 그 이튿날 자기한테 오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불 쓰고 누워 있어요. 자기에게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오니까 오병이어가 뭐가 없어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자기 문제를 아무 해결돼 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 실제 자기의 위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 자기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럼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봤는데 이 환난 앞에서 별 소용이 없어요. 무서워 소리 지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실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문제, 자기 실제 사건에서 적용해서 믿음의 능력을 한번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5년, 10년 신앙해온 것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에게 어떤 믿음이 활용될 만한 사건, 믿음이 필요한 어떤 위기,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에게 어떤 큰 환난, 역경,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좋은 기회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면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만큼 내 믿음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번 내 믿음의 능력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더 쉽겠지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간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간증거리를 하나하나 더해 갈수록 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온 그 믿음을 활용하고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 단계는 그런 사건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단계입니다. 예수는 비록 몸은 제자들을 따로 배 타고 보내시고 자신은 산에 떨어져 계셨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시는 거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눈을 떼질 않아요. 제자들은 날이 저물 무렵부터 계속 노를 저어서 아마 바람이 불어서 빨리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도 아직 도착 못하고, 그 초저녁이잖아요. 날이 어두워질 때 제자들이 떡을 먹이자고 했으니까 초저녁부터 지금 새벽녘까지거든요. 밤새도록 수시간 동안 지금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이 의자에 앉아서 이 광경을 들으니까 감이 없지만 이거는 대단한 역경이죠.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풍랑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걸 초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렇게 있겠어요? 초저녁에 쫓아가지. 애들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놔두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죠. 훈련시키려면요, 마음이 담대하지 않으면 인정에 매이면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도 대단하신 거죠. 그러나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냥 보시기만 했겠습니까?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초저녁에 단걸음에 달려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자체를 도와주시는 것보다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녘까지 풍랑과 싸우느라고 제자들이 모든 힘이 다 소진되고 지치고 절망적인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외면하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아세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우면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긴 하세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있어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로 내려와 바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아시지만 바로 도와주시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초저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풍랑이 시작한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과 다르죠. 우리 시간은 예수님이 돕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돕는 시간이라고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건 내 시간일 뿐입니다. 내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은 초저녁이 아니라 초조금을 경험한 밤 사경이 된 새벽녘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견뎌야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밤 사경 때까지는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초저녁에 그냥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친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정말 초저녁부터 밤 사경 될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초조금이 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어서 내 힘, 내 능력, 나의 의가 다 내려졌을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거의 똑같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을 때도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초저녁에 오시지 않았어요. 고기 못 잡을 그 첫 시기에 오시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힘 다 빼고 초죽음이 되었을 때 새벽 이른 아침 그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7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고 갈릴레에 가서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이른 아침에 꼭 그때 나오셔서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 더 잡아주기 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뭐 고기 잡는 게 목적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겠죠. 고기 잡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가 실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방법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온 어려운 위기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견뎌야 됩니다. 그때까지 못 견디면 나는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이 망해 들어가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저녁이 아니라 새벽까지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 훈련을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하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의 믿음 훈련에 가장 적합하게 반응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훈련시키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지만 모든 사람이 훈련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준비된 사람만 반응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만 좋은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 베드로는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죠. 위기의 때 예수님이 무리로 오는데 작은 배를 빌려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거센 파도 가운데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이건 오병이어 기적보다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해서 환호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워해서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남이 하는 걸 보니까 우습죠. 자기가 하는 것을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으로 알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유령인 줄 알았어.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유령은 무리로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풍랑 때보다 더 무서워했어. 그래서 소리 질렀다 그랬죠. 이런 무서운 공포심에 의해서 아우성을 지르면 난리를 핀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려는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우리는 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도와주는 것도 도움으로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좋아하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는데도 도움으로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의사를 믿으면은 의사가 메스 칼을 가지고 자기에게 와도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안심이 되겠지만, 의사를 믿지 못하면은 의사가 칼을 들고 자기가 올 때는 더 무서워 소리 지르고 두렵겠죠. 뭐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도우시는 주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더 자기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즉시 한마디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실 수도 있지만 왜 물 위로 풍랑 위로 걸어오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 모습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걸어와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그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광풍으로 걷는 것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실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은 이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 말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신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것이라도 보고 너희들이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잘 못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믿음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과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모든 제자들이 다 봤어요. 배에서. 이제 가까이 오니까 유령이 아닌 것을 다 봤죠.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볼 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죠.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에는 도전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도전적인 것. 믿음이 없으면 도전력이 없죠. 급약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풍랑이 부는데 물 위로 걸어오라는 이런 도전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풍랑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단서를 들었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를 대하세요. 12 제자를 다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베드로를 대하는 것이 다르고, 요한, 야고보, 베드로 세 제자를 대하는 것이 다르고, 12 제자를 대하는 것이 다르고, 70인 제자를 대하는 것이 달라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세 제자가 믿음이 있으면은 야이로의 딸의 죽은 자를 고치는 일에 두루라고 하고, 믿음이 약한 9 제자는 두루지 못하게 합니다. 변화산의 기적을 행할 때도 세 제자는 믿음이 그만큼 봐도 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고, 보아서는 오히려 더 문제 일으킬 것 같은 9 제자는 산에서 그냥 기다리겠어요.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또 그 중에 베드로는 또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다르게 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다 믿음이 다르죠. 예수님이 다르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2제자가 똑같이 있지만 예수님은 12제자가 똑같이 다 오라고 말씀하지 않죠. 믿음으로 반응한 베드로에게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까지 억지로 무리로 걸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베드로는 겁없이, 풍랑이 막 지금 불고 있어요. 파도가 거세게 푸는데 겁없이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걸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베드로만 성경 역사상 유일하게 바다 위로 걸어간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풍랑에 눌려서 무서워하는 11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무서운 풍랑을 베드로는 발로 밟고 그 위로 걸어가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풍랑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신앙과 풍랑을 발로 밟고 가는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풍랑을 발로 밟고 가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두려워서 가슴을 졸이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건너가는 것을 그저 구경했을 뿐입니다. 와 하고 탄성을 질렀겠죠. 그러나 자기 것은 아닙니다. 구경하는 수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늘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구경하는 수준에 머뭅니다. 구경하는 수준. 자, 이런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믿음으로 듣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죠. 믿음만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인 자격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피곤에 눌려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눌려있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풍랑에 눌려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다 두려움이죠. 두렵습니다. 풍랑이 두려워요. 베드로도 똑같은 어부지만서도 믿음 때문에 풍랑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한계 능력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닌 후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사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 인간적인 한계를 돌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고통의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환난 고통의 기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돌파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자기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죠. 이 문제 끝나면 또 저런 문제, 늘 얼굴에 문제를 가지고 다녀요. 늘 입에 어렵다는 얘기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돌파의 능력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의 근원입니다. 매 주일마다 들려지는 말씀만 믿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믿음의 체험을 한 다음에 동시에 불신의 큰 실패의 체험도 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한 번 가진 믿음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고 간증을 해도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믿음이 없으면서도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많죠.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업 망한 사람 보세요. 옛날에 내가 큰 사업했다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얘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죠. 현재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옛날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부끄러움, 무슨 부끄러움? 사단에게 실패한 패배를 간증하는 것이. 믿음에는 영적 공격이 따르기 때문에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이 의심이에요. 의심. 그게 불신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냥 오라는 말씀만 믿고 앞뒤 바라보지 않고 뛰어내렸더니 걸어졌어요. 걸어진 거죠. 그때도 주의 광풍은 그대로 불고 파도도 그대로 있고 바람도 그대로 있고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잔잔해져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이 어려운데 걸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눈을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 들어오죠. 그러면 빠질 것 같다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게 의심이죠. 그러면은 그 빠질 것 같다는 믿음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뇌 스위치를 켜라는 그 책 읽어보신 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악한 생각,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질 것 같다는 생각만 해도 빠진다니까요. 이미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리로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믿음이 있을 때는 담대한 기도가 되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 소리죠. 믿음이 없으면은 늘 자기 구해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패배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소서, 구해주소서. 그보다 더 큰 기도는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기도가 되죠. 그런 기도가 됩니다. 겨우 뭐 도와줘서 내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바람도 똑같이 불고 풍랑도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있을 때는 걸어가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빠져가는 능력이 나타났어. 불신의 능력이죠. 불신도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능력을 행하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능력,
우리를 물에 빠지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한순간에 믿음이 주는 능력도 체험하는 동시에 불신이 주는 무서운 패배를 체험했어요. 이건 아마 베드로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죠. 우리가 실패의 체험도 좋은 경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되는지,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좋은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불신은 보는 것을 그대로 의지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주는 반면에, 사단은 보이는 것을 통해 두려움을 주고 불신을 줘서 내가 불신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큰 차이죠. 사무엘서에 우리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한 사람에게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군인들은 뭘 봤습니까? 보이는 골리앗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골리앗이 소리 지르니까 그 골리앗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두려움에 들어겠죠. 놀라운 은혜들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 보면 볼수록 막 두려움에 들어오는 거야. 골리앗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소년 다윗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죠. 만군의 여호와, 자기를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양의 새끼를 빼내게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은 별거다. 믿음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그가 나갔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니까.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쓰러뜨린 것까지만 맨날 주일학교에서 들었죠. 쓰러뜨리는 것까지만. 쓰러뜨린 다음에 발로 골리앗을 밟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기에게 칼이 없으니까 밟았다는 말이 나와요. 골리앗을 발로 목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서 죽인 거예요. 밟았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풍랑을 밟았듯이 다윗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그 목소리에 눌려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발로 밟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풍랑이에요. 보이는 현상, 보이는 골리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 관심을 많은 사람,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해지죠.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세상 책을 많이 알고 특별히 세상 정보 뉴스에 밝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방해를 받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사람은 세상을 다 끊어보세요. 끊으면 믿음의 방해 것들이 없어집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 파리가 영적 공격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기질 못해가지고, 세 번째는 믿음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건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타로 보낼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할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그 훈련에 믿음으로 반응한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의 훈련에 훈련된 조교로, 아주 모델로 잘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베드로까지도 없었다면은 그날 광풍은 그냥 허탕으로 광풍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훈련의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아주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왜 네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예수님의 평가의 답입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작은 믿음이 문제였다는,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에게 비해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물 위로 걸어오게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큰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다는 것은 그가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어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몇 미터인지를 몰라도 그렇게 멀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니까. 그 몇 미터 안 되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는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텐데 그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믿음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못 미치고 실패하고 빠져들어가죠. 베드로가 아마 믿음이 컸다 그러면은 아마 육지에까지도 걸어갈 수 있겠죠.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 5m 정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것도 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예수님이 바라는 더 큰 믿음이 있으면은 10m, 100m, 1km, 2km까지 걸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크기는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렸습니다. 내 삶의 능력은 내 믿음의 정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 삶이 약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 삶이 초라한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문제에 휩싸여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이 두려운 문제, 근심의 문제, 세상의 문제들이 극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늘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많지요. 수로본에게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 믿음이 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심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들어오는 의심을 이길 능력이 없어 실패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늘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는데 그 생각으로,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공격하는데 믿음이 크면은 그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늘 의심의 공격은 있어요.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무리로 걷는 그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올 때 그 믿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의심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에 빠질 것이라는 의심을 줘서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심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이 의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뱀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텐데 말씀으로 공격하지 못했죠.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그냥 왜곡해 버렸습니다.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 무너지면 사단이 의심을 주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의심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죠.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의심이 이 믿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뭘 좀 믿음에 도전하고 큰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벌써 겁이 나죠. 왜 겁이 납니까? 의심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의사에 가야 되는데 기도로 나을까? 의사에 갈까? 의사에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들어오죠. 뭘로? 두려움으로 의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올려서 다시 붙잡고 배로 건져 올렸죠. 건져 올리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거세게 부는 바람이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잔잔해져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잔잔해졌겠어요? 바람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니까 바람이 소용이 없는 거죠. 제자들 훈련이 끝나면은 더 이상 바람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 세상 만물은 다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바람이 필요할 때 부는 거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바람 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훈련이 끝나면은 광풍도 그칩니다. 왜? 광풍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훈련이 끝나면요, 내게 지긋지긋한 그 광풍 같은 환난 없어져요. 더 이상 환난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훈련이 끝나는데. 내게 주어지는 환난 고통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훈련용입니다. 그것이 평생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훈련을 끝내면은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과 두려움이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계속 의심하고 찡찡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광풍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영어로 들은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광풍을 발로 밟고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광풍이
그칠 때까지는 믿음의 훈련을 감당해야겠죠. 그래서 초저녁을 지나서 밤 사경이 될 때까지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물 위로 걷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됩니다. 계속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병이어도 보여주시고 광풍 위에 걸어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론에 머물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다음 주에 여기 나와서 간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